네,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집에는 별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나무가 많이 넘어졌던데, 하여튼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장, 예전 찬송도 27장 찬양드리면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 봉독에 올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저 아마존 밀림이나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 가면 말도 글도 없고 성경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종족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 매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말도 글도 없는 종족이 발견되면 일단 가서 이제 활주로부터 닦아가지고 작은 경비행기, 거기는 다른 데로 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가서 일단 그 사람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성경책 구경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 죽으면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수 모르고 죽었으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이건 저희 오래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특히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뭐 그 사람들 인격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영웅인데, 예수님 한국에 전달되기 400~5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천당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런 질문은 좀 우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피조물 된 인간이 진리를 대적하는,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체가 죄잖아요. 진리가 뭐냐? 뭐 그것도 우리가 또 진리에 대한 개념이 또 새롭게 정립돼야 됩니다만,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죠.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어느가 죄를 짓는데 그 변명을 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는 근본 이유는 성경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에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란 분이 있는구나, 이런 능력을 또 신성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고 성경 구경도 못했는데 내 죄를 내한테 책임지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변명 못한다는 거예요. 변명 못한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일반 계시라 합니다. 일반 계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렇게 인간의 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인간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진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게 악하게 세상을 살면 그 악한 삶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해할 수가 또 있는 게, 아니 그 일반 계시가 있다면, 모든 곳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가 있다면 그럼 인간은 그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찾아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와서 십자가에 죽었냐? 그런 또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일반 계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는 있게 하셨지만 그걸로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안 된다. 구원까지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가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분적이고 미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약간은 모순되지만 그게 지금 바울이 이 예수를 모르고 죽은 그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는 여러분 2000년,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를 지금 얘기하지만 바울 당대에는 자기들과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듣는 사람들, 자기 할아버지는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할아버지는 그럼 구원 못 받냐? 이런 문제가 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는 것. 구원 받느냐? 구원 받지 못하느냐? 그건 인간 구원에 관한 전적인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함부로 손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렇구나.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그 위에 특별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주어져 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몰라서 그런 죄를 지었다고 절대로 변명할 수 없죠. 우리는 특히 더욱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서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성경이 하나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하나님 정명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인간들은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했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못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직도 완벽하게 예배가 회복되지 못해서 정말 제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아프고 그래요. 타성에 젖을까봐.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참 편하고 좋으시죠. 근데 그건 여러분이 편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상황은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그런 상황 좀 벗어났으면 우리 올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가서 네 왔습니다. 얼굴 도장 찍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또 붙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더란 거예요. 감사가 없더란 거예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이 됐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합시다. 2024년 한 해 감사하면서 합시다. 우리 동네도 보니까 나무가 정말 많이 부러지고요. 우리 집에도 부러지고 우리 학교 앞에도 보니까 나무가 부러져서 길을 다 막고 있던데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우리 안 다친 거 감사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러니까 결국 그러십시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허망해진다고요. 허망하다는 말 쉽게 말해서 험한 거지 허무. 마음이 너무 허무해. 마음이 진리도 없고 하나님도 감사도 없으면요. 인간 누구나 허무해요. 살아도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하늘을 봐도 한숨 나고 땅을 봐도 한숨 나고 허무해지는 거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올바로 잃어버리고 감사를 못하게 되면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허무해진다니까요. 너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모든 게 불평이고 원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체를 나무라면 안 돼요. 그 자체는 정상일 뿐이에요. 지금 그 사람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지 않은 한 절대로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없거든요. 감사도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비판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허무한 인간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어. 마음이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그들의 정서도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생활에 기쁨과 평화가 없죠. 그리고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어떤 삶의 방법, 그게 자연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걸 알고도 그렇게 노력조차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는 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똑똑해. 자기가 정의감이래. 자기 정의감을 가지고 다 세상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나는 정의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요, 다들. 그런데 어리석게 됐다. 우둔하게 됐다. 어리석게 됐어. 자기가 어리석게 된 걸 모르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 짐승의 또 버러지의 그런 형상 우성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삶의 기회, 또 우리 감정, 이 모든 것들, 의지, 지성, 이걸 갖다가 짐승과 버러지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 종교적 타락과 이 부패 상태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냈습니다. 뭐 이방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그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1년도 안 가서 1년도 2-3달 만에 우상 만들었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달 예배 제대로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눈에 홍해가 갈라진 우상을, 기적을 봤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기적, 그 앞에 10가지 기적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가 2-3달이 안 가더라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우상숭배라는 건 지금 뭐 우리가 뭐 돌에 가서 빌고 나무에 가서 빌고 뭐 이런 건 안 하지만 각자의 우상이 있는 게 각자의 우상이에요. 가장 심각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정의감, 자기는 옳다는 우상, 정말 심각한 우상이죠. 그게 오늘 현대 우상이죠. 그래서 그 인본주의는 교묘하게 인간 숭배 정신을 우리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인본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하나님 아니라 인간만 숭배하면 된다. 인간만 존중하면 된다.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건 그건 심각한 거죠. 세상 사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인본주의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이든, 그게 감정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물질이든 어떤 대상이든 자기 지식이든 그게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 우상. 인간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인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참 무슨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뒀다는 거야. 내버려 뒀다는 게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아직도 시간과 기회를 줘서 회개하게 만들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뜻도 됩니다만, 그보다 더 심각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해가지고 얘들은 나도 봐야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봐도 깨닫지도 못하는 소경이고 눈뜬 장님이고 기무거리고 벙어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건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스스로 멸망당하도록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상황이 없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이 살면서 가장 비극적인 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징계받는 거는 덜 슬픈 일이에요. 내한테 어려움이 생기는 건 덜 슬픈 일이라니까요. 왜? 내가 아직 징계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있잖아요. 그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징계받지 않는 사생자다.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간섭하지 않고 인간을 인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참 더럽고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이런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말로 오늘 말씀을 결론 맺었습니다.
2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다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되죠. 사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쓰던 그런 찬양의 귀절입니다. 근데 바울은 단순하게 관습적으로 쓰던 내용이 아니고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정말 악한 인간이었는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나도 너희들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지금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으면 정말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스스로 똑똑한 줄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가장 심각한 지옥에 들어가서 존재인데 내가 바울이 그래 생각하잖아. 근데 내가 이런 얘기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버리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다. 하나님 영광을 짐승으로 만들고 버리지로 만들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됐다. 그걸 지금 그 감사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 감사, 신앙의 절규라고 할 수 있죠. 얘기하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저절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비록 우리 많은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 아닙니까?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나의 감사를 받으실 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마음속에 그 사실에 아멘을 화답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림으로 주의 위대한 제자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며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어두운 가운데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정신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편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허무해지고 또 그 마음이 악한 대로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림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자신도 이런 비극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을 높여 찬송했습니다. 우리 입술에도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놀란 승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높여 부르는 거룩한 백성들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